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7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도 받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기는가? 그것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세상과 하나님을 떠나여 살아가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여 살아가는 그 세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자가 계심도 창조자가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도 지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영접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짓밟아 버립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폭력을 휘두르면서 죽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짓밟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짓밟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세상인 거예요. 민수기 14장 23절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준엄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주 예수께서 떠나신 뒤 아버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보혜사가 오시면은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책망받는 내용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인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실 뿐만 아니라 패역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보지를 못해요. 의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의를 만들어내요.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내서 자기 기준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들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가 오히려 심판을 해요.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폭력을, 사람을 잔인하게 짓밟고 죽이는 것을 동영상으로 세상에 보내는 그런 사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으로 폭력을 행하는 자들, 자기의 기준으로 선한 사람을 유죄로 만들고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과 함께 동조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러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하고 패역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택하여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서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서 그 말씀의 부름에 응답하여 말씀 안에서 택함받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세상은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한 사건이 민수기 14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출애굽을 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한다고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렙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들의 껍데기는 이스라엘 자손이지만은 그 실체는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영접하여 그 택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길을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그 세상에 묶이지 않고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도 그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조롱하고 짓밟는 그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긴다는 것은 온전히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긴다라는 말은 온전히 따른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온전히 따라간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기다는 헬라어로 니카오라고 하는데 문맥에 따라 이기다, 굴복시키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로 이기다는 야할이에요. 야할. 야할이라고 하고 문맥에 따라 할 수 있다. 영어로 말하면 조동사 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할 때 그 뭐뭐를 할 수 여기가 야할이에요. 창세기 32장 28절에도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 때도 야할이에요. 민수기 13장 3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란강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진영을 갖추게 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뽑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같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하고 돌아온 땅에서 포도나무도 가져오고 석류와 무화과 나무도 가져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 앞에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한 뒤에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기에서 능히 이기리라는 말이 야홀이 2번이 사용되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야홀이라는 게 2번이 사용되는 거예요. 알로 나알레 부 야라시누 오타 키 야홀 누칼라. 여기 야라시도 나와요. 야라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는 말은 그 땅을 상속받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상속받자, 이런 말이에요. 상속을 받으러 가자. 이기고 이기리라. 우리가 이기고 이길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된다. 야홀, 누칼. 이 히브리 원문은 어떤 것을 2번 사용할 때 완전한 말을 하고 있고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하는 갈렙을 다른 백성들이 그 외형을 보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야할이라는 말은, 이긴다라는 말은 내가 힘이 세니까 이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 목자를 꼭 붙잡고 행하려 나가자. 그를 꼭 붙잡고 나가면 된다. 인도하심을 잘 따르며 나가자.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이끌어 가시지 않는가? 그를 붙잡고 우리 가자. 가면 된다. 가자. 싸우자.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시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따르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갈렙에 대하여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저 패역한 자들과는 달리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반드시 그가 정탐하였던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멸시하고 조롱하였던 자들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민수기 32장 11, 12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죽은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선하고 의로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하고 의로운 약속을 조롱하는 세상을 어떻게 이겼는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밀은 그가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온전히 아버지를 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내 아버지를 온전히 따랐노라. 따라간다. 온전히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호수아 14장 12에서 14절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갈렙이 마침내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정탐하였던 헤브론에 대하여 자기가 상속받기를 원하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허락하여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그렇게 약속하신 땅을 상속받고 차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온전히 쫓는 자가 이기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쫓는 자.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그가 이기는 자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며 그를 통하여 나타난 의의 세상을 바라보며 주 예수를 붙잡고 온전히 따라갈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아주 편안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심지어 죽임당함과 핍박받음과 유리함을 통하여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세상을 온전히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모습이 때로는 죽임당함과 핍박당함과 유리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9절은 그러한 사람들의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의의 세상을 조롱하고 그 의의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짓밟아 버립니다. 의가 있는 세상을 소망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자 할 때 그것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그 짓밟힘 당함이 실패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임당했으나 승리하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온전히 따랐고 내가 고난받았고 죽임당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패배가 아니다. 승리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아프가니스탄의 슬픈 소식을 접하면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핍박당하고 유리방황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지만 그러나 그 속에 선하고 의로운 것을 향하여 싸우는 선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또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100여 년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악한 제국주의자들이 죽이고 짓밟고 핍박하였지만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유리하였어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사모하는 그 온전히 따라감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의로운 손을 붙잡고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마침내 이기는 거예요. 그 승리의 날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손 꼭 붙잡고 전진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어주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의의 나라로 쫓아가오니 온전히 따라가오니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주님이 가시는 의의 나라를 향하여 온전히 쫓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